신약성경 131쪽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거룩한 영들로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진리로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그 마지막 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물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쩌면 인생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마지막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에서 단 하루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이나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제사장들이나 심지어 서기관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결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요, 구약에 정통한, 심지어는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조차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첫째로는 믿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걸핏하면 신앙생활에 대해 회의가 오고 걸핏하면 자신이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12제자 사도들조차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답답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면은요, 마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한 것과 같이 돼요. 그럼 여러분,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욱신거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막 그 만사 형통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짜증도 나고 이상하게 밋밋해지고 하는 일이 지난주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뻐근해서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즐겁고 지금 당장 입에 달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은혜가 막 임하면 그 다음에 일상의 힘듦과 귀찮음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왜요? 은혜는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음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추어졌던 죄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유 없이 짜증스러워지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고 뭐 늘상 하던 일인데 괜히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아 맞다, 목사님 말이 맞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아시기를 바란다. 아 지난주 힘들었어, 짜증났어 이게 아니라 아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진리는 똑같아요. 근육이 뭉쳤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움직여서 운동에서 생긴 근육은 운동에서 부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아파요. 아프다고요, 운동하려면. 그런데요, 안 움직이면 오래 아파요. 움직이면 아픔이 사라지고 근육이 생기고 힘이 늘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오늘 근육을 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이제는 정말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바뀌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더 꼼꼼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19년도 사경에 했던 종말과 부활에 대한 사경회, 이걸 특별히 이 주제를 사경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사경회 설교를 참조하시고, 그래도 오늘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그동안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궁금했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성경 본문들이 이해되어지고 풀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두 가지예요. 끊임없이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뭐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쓰든지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는 등장인물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부끄러울까봐 그냥 사두개인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사두개인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대제사장의 그런 성품과 기질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뭐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두개인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정직하게 사두개인 편에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대요. 그럼 먼저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은 뭐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나라를 뺏고 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민족주의자,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철저히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침략자, 정복한 그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기에다가 빨대를 꽂고 거기서 단물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27절에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주장을 한다고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사두개인이래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두개 할 때 시옷과 디귿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두개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사독이라는 말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사독.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 이런 뜻이에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야 어여, 우리나라에 아야 어여 오요 우요 하는 모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하는 자음만 있어요. 그러면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자음이 뭐예요? 사독에 사는 시옷, 독에 디귿, 그리고 기역 받침, 시옷, 디귿, 기역, 이 세 개의 자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두개 할 때도 자음이 시옷, 디귿, 기역이죠. 그래서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 사독의 후손들 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직접적으로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도 있고 또 그 사독의 후손들이 가르치는
그 주의, 그 강령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주의. 예,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개혁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은 장로교에서 쓰는 거예요. 왜요? 칼빈은 장로교의 선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손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의 교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만만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성이 무엇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책이 지금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개의 다른 이런 책들이 하나로 편집되어서 성경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전체를 성경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중에 일부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날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가 직접 기록한 5권의 책, 이게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거죠. 맨 앞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때로는 그냥 오경이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율법에 이르기를, 또 성경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지금 신약 성경의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두루마리의 형태로 이렇게 모세가 쓴 기록들과 이런 시편들과 이런 선지서 두루마리 따로 움직여요. 이게 하나로 아직 편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 또는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때 율법 또는 성경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차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 성문서들이 있어요. 이런 선지서들이나 시편이나 아가서나 이런 것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가 직접 기록한 5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5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거의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뭐가 있는지까지 외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15살이 되면요, 성경 암송 시험을 해요. 찬민이가 지금 몇 살이지? 이제 찬민이가 대답을 하는데 주춤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15살이 되면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이를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공교롭게 나하고 나이가 일치하는데 오늘 시험 보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15살이 되면은요, 모세 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요, 120페이지부터
시작해봐. 그럼 120페이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부터 해봐.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 그 외에 다른 선지서나 다른 책 하나를 외워요. 그러면 말씀의 아들이 돼요. 이걸 딱 통과하고 나면 말씀의 아들이. 그럼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돈 줘요. 보통 한 1억 정도를 줘요.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돈을 운영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그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의금을 성년식 할 때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그 돈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하고 하는 훈련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 훈련을 한다고요, 재정 훈련을.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돈 흩어쓰고 이러는 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두개인은요, 모세오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에.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기득권층을 누리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꼭 일제 치하에서 그 친일파, 일명 친일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층을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교리가 또 하나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 뭐 귀신 이런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의외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말은 뭐 천사 귀신 얘기하는데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천사라는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실 때 귀신하고 많이 놀다 오신 분들이 있고 천사하고 같이 지내다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나는 뭐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고 천사를 믿고 이거는 그냥 어떤 이렇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실 때요, 귀신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인생을 지루하게 만들고요, 슬프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몸도 건강도 해쳐지거든요. 건강이 해쳐지니까 기분도 다운되잖아요. 기분도 다운되니까 전부 다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이게 귀신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믿는다는 게 뭐 이렇게 나팔부는 옛날 이발소에 가면 꼭 이거 있었거든요. 이발소 뒤에 가면은 그 애기 같은 천사들이 이렇게 빨개 벗고 이렇게 나팔 불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게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옛날 면도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면도칼을 이렇게 대는데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그 베지 말라고 천사를 놨었나?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귀신의 속삭임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딴 생각한 사람들.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귀신이 넣는 거예요. 이게 천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천사의 존재와 천사의 일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씩씩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요,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뭐가 되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이게 뭐예요? 애들이 크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애들이 자라가지고 뭐 좀 이렇게 배우고 힘도 생기고 이제 돈 좀 번다고
이제 까불까불까불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가 폭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걸 폭 뒤집어 놓았으면 끝났어요. 당연히 살려야 된다? 아, 웃기지 마세요. 여러 번 마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진짜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듯이 준비 또 집에 가서 엄마 나 엎으려고 그랬어요. 좀 물어보지 마. 엄마 그런 적 없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개입한다는 거, 이게 천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믿어야 합니다요. 그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거를 비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총거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무기를 들지 않는다면 전쟁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틈에 무기를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들면 내가 다 이기겠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천사, 성령 이런 거 안 믿어요. 그거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정통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걸 무천년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믿지 않는다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안 믿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차라리 절간에,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가죠. 왜 여기 있어요? 네? 성경에서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양이 어떤지 알죠? 양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세요. 죽을 길로 가는데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여러분이 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길이라고 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 들이밀고 와요. 힘을 어떻게 쓰는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막다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서 또 그러잖아요. 끝까지 막아야지 왜 피해? 최소한 절간에서는 고집 세지 않아요. 이게 이 교회 안에 뭐하러 있겠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소망이 없죠. 끔찍하죠. 아니에요. 실제로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부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도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다만 정통한 신학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 뭐 열면 알고요, 기가 막혀요. 강의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괴로워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어요. 지금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다 읽으셨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부분. 그렇죠? 흔히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형사치수제도라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죠? 그렇죠? 고대 우리나라에 법이 있었잖아요.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못 모르고 아싸, 형만 죽으면 형수 내 아내다. 바보 멍청이, 이게 여자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 한 여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 이게 그 형사취수제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계대제도라고 그래요. 계대. 그러니까 대를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대제도. 또는 그래서 이거를 수혼법, 형수와 결혼한다. 그래서
수혼제도, 수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거. 너희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회개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관점을 바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 잘못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이거 반성문서라 이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만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야, 다음 주면 시험이잖아. 시험 공부해.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는 뉘우치고 이게 아니라요. 새로운 일, 하지 않았던 일, 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 몰랐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왜 나왔어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안 믿을 때 나는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뭐 산에 가서 자연을 즐기고 이랬는데 이 시간에 교회에 나. 이게 회개한 거예요. 안 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자주 안 하세요. 부활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는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부활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최고로 자신 있는 게 성경에 어디라고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더냐 이렇게. 이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뭐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그 동생이 형수의 아내를 취해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어디라고요? 네,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의 5절에서 10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야 하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뭐냐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해. 이인데 부활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신명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지금.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율법에 의하면 형이 아이를 낳지 않고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형수에게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되죠. 둘째 아들이 또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또 아들을 못 낳고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아내로 취했는데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거의 저주받은 여인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여자도 애를 못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8명 다 죽었어. 네? 그러면 당신은 부활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때 다시 부활하면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아내도 알죠. 네?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첫째. 장남이시죠?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요? 예? 네? 만인의 아내. 이 대답은 여자가 한 대답일 거야.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냐니까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꿔볼까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죽고 나면 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들이 다 척들인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이 주님의 신부라는 말은요, 구원의 단계에서 절정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주님의 신부를 막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모르면 주님의 신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랑과 각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조선왕조가 망가진 게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나라도 망하겠네. 예수님이 상감마음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신부가 되어서 그 왕의 총애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그런 전체 국가를 밀어버리고 지금 민주정치 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부활과 관련되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답은 그거죠. 답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남편과 신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두개인이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7명의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형사 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남편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일이 있는데 사는 동안은 형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동생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두개인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다른 방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원망한 게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걱정이 있고 후회가 있잖아요.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알면요, 그런 후회도 없어지고요, 그런 염려, 걱정도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무념무상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은혜를 구할 일이라는 거. 후회할 일이 아니라 그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그 즉시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아멘. 이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 논쟁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이들의 그 질문에는 그들의 허점이 있어요. 먼저 이 계대개론 제도,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것이요, 정확한, 부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요, 난 싫어, 셋째 네가 해, 이렇게 건너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형의 아내였던 형수를 아내로 취하면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고요.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 제도와는 달라요.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목적이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게 중요해요. 대를 잇는 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계대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창세기 38장과 룻기거든요. 창세기 38장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38장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취해서, 그러니까 다말이 마치 창기인 것처럼 얼굴에 이 복면을 딱 쓰고 이렇게 창기인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감추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의 의미가 깨달아지려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말이 첫째 아들 죽고, 진짜로 거기서 그랬죠. 첫째가 죽고, 첫째 아들 애 죽고, 오난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겁나요. 이건 아들만 좀 저 아들 잡아먹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셋째를 안 주고 미적미적 미루고 있으니까 유다가 안 되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시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후손이 예수예요. 그 후손이.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느냐? 부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조상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전과 교리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대를 이어가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또 룻기도 그런 얘기예요. 룻기도 기업물을 대를 이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마치 이들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형수하고만 결혼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그럼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 부활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속으로 답 말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부활이 뭡니까? 정확하게. 부활이란 뭐다. 부활이란 뭐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답을 내려보세요. 부활이란 뭐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활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부활이 뭡니까?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라고 답을 내렸던 분들은 부활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부활을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도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형제가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칠형제가 다 살아났고 그 아내도 살아났을 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낸 게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 죽었다가 우리로 하면 염 다 했다고요. 염하고 거기는 장사까지 지냈어요. 불러냈잖아요. 예? 또 설교 듣다가 졸고 죽은 사람도 있죠. 예. 유씨. 예. 유씨 청년 두고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잖아요. 조심하세요. 설교 듣다 졸면 죽어요. 아 진짜로 죽었다니까요. 살려내죠. 근데 그 사람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했다가 또 죽을 수 있네? 그잖아요. 말씀드렸죠? 제 외중조 할머니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니까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관에서 살아나셨어요. 영하고 관에 들어갔는데 우직근하고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때 하신 말 뭐였다고요? 애비야.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또 돌아가셨어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뭔지를 모르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을 잘못 알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죽었다가 지금 이대로 살면 다시 살아나고 싶어요? 못 죽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인간하고 다시 또 산다고? 야, 이거는 끝이잖아요. 그럼 내가 얘들을 다시 키워야 된다고? 우와, 이거는 우리 진을 다 빼고 할 만큼 이상으로 해서 지금 오늘까지 버티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산다고? 그러니까 부활이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그러면 또 살아나 또 회사 출근해야 된다고? 아, 끔찍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거는요.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뭐라고요? 부활의 과정.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죽어있는 사람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거치는 과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요. 죽었던 몸이 살아난 뒤에 부활하는 거예요. 맞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교인들은 교회 올 때 뇌를 빼고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모르는 얘기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해요. 그냥 들으면 아는데 왜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이 왜 몰랐지? 뭐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아는 거를 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아신다니까 모른다니까요. 안다니까 모른다니까. 내가 모르는데 무슨 목사님이 나를 안다 그래. 안다니까요.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안 해. 그러면 제가 모른다 그랬었어요? 하여튼 할렐루야죠 뭐. 목사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 위에 때가 너무 껴서 안 보여. 이게 겨울만 되면 터. 그게 여러분 인생이 아픈 거예요. 그거 제가 이태리 타월 갖고 그거로 이렇게 비비는 건데 때 벗기려면 비벼야 돼.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뭐라 그래. 그래서 또 때 수건을 떼면 또 막 이게 쓰라린데 맨날 침 바르고. 여러분들 아는 것만 저는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거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 마음에 새겨낸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일은 떼뱉기는 이게 때밀이에요. 때밀이 저희들은. 때밀이.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때밀이들을 믿고 맡기셔야 돼. 목탕 가서 때밀이한테 자기를 맡기고 때를 제대로 미나 어쩌나 이러면은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밀어요. 오늘도 때가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죽었다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네, 존재의 변화는 조심하세요. 인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를 이해하기 쉬워요. 왜? 우리나라의 건국신화가 뭐죠?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단군신화잖아요. 단군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단군 엄마가 누구예요? 곰이잖아요. 네? 단군 엄마가 곰이잖아요. 곰. 이게 기가 막힐 정도로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곰이 사람 되는 거. 이거를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라고 해요. 부활은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이거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이 말 때문이에요. 이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사도들도 이것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부활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부활을 같게 생각해요. 틀리다. 아셨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다르다.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해. 여기서 다시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말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에게이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에게이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시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있는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다. 단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과정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심각한 오해예요. 예수 믿으면 날로 부활한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요, 부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똑같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거수를 결정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다수결이 그냥 세상을 지배하는 아니니까 그냥 정답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한다. 이게 한국 교육의 병폐예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특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해외로 다 내보내야 돼요. 너무 똑똑해.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부활하나요? 아니, 손을 드시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부활하나요?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드세요. 손 안 든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얘기죠. 그게 딱 나오잖아요. 네, 손 안 들었으면 사두개인이에요. 그게 또 뭐 삼이자씨하고 종친인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손 들은 거 봤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오신 분이 있고 늦게 오신 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린 분하고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신 분하고 똑같이 부활할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똑같이 부활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예예요. 여러분의 진짜 대답은 예라니까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사실 때 성경 한 구절 읽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부활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네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읽기 싫어서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 사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전하는 게 전 제 사명이라고 알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면요,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뭐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심판은요, 그냥 깔끔하게 얘기할게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라니까요. 어기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라고요. 그리고 살지 못하거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라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서는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라는 게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하는 걸 말해요. 이걸 생명의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나 첫째 부활이나. 그러면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심판을 당하긴 나가는데 지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길면 1000년까지 간대요. 그럼 이거를 둘째, 셋째, 넷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표로 살되 어떤 부활을 목표로 살아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요거 전하는 게.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느냐면 똑같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요, 신앙생활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억울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집사했다니까요. 저도 그냥 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뭐 우리 애들 뭐 학원 하나 보내는 거 걱정 안 하고요.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1000원짜리 과자 하나도 그냥 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제가 미쳤다고 살아요? 예? 아니 40대 중반에 제가 뭐 아쉽다고, 전 사실은 목사 되면 돈도 좀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면접을 되게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중견 뭐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 지사는 알아보다. 세상에 이거는 하루 일당도 안 되더라니까요.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엄청 무지하게 억울하게요. 저 안 억울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빠꼼이거든요. 미치는 장사 안 해요. 아, 미쳤나요? 전 죽어도 미치는 장사 안 해요. 남는 장사예요.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남으니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뜻대로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이 보상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무슨 죽었다 살아나니까 뭐 결혼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3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세상과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독신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을 하면은 결혼 안 하는 거니까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러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 수녀가 돼가지고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좀 다르다고. 왜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해가 가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한 목사님은 마치 좀 이렇게 세속적인 것 같은. 그래서 결혼 안 한 스님이나 로마교 신부들은 뭐 이렇게 더 홀리한 것 같은. 그 사람 홀리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불감증 환자예요.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사랑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목석 같은 남자, 목석 같은 여자, 마른 여자예요. 그걸 거룩하다고요? 아니,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부부관계 안에서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스리랑카 가면 수들이나 신혼이 오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데 목사들은 자리 양보를 안 해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했다고. 아니 그럼 뭐 불감증이 돼야 자리를. 굉장히 잘못된 사고죠. 이 얘기는 예수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저 세상에서는 안 간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데 먼저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및 여기를 좀 나누세요. 그래서 이거를 얻기에 합당, 얻기에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자격을 얻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격이 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세상을 얻을 자격과 뭐라고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 세상을 얻을 자격과 두 번째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을 자격. 두 가지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얻을 자격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은 자격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저 세상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활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거는 결혼제도가 없어진다. 결혼제도는 수준 이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세상을, 저 세상을 얻을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요, 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는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저 세상을 얻을 자격을 받은 자들, 이걸 누구를 말해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는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부활은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아니어도 심판의 부활로라도 부활을 해요. 언젠가는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나누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으시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제발. 이거를 안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까부는 제 고집대로 가는 그거를 지켜봐야 하는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신자도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뛰어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조금 즐겁게 살고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걸 가려버렸어요. 로마 교회가. 천년의 중세기간 동안 이
로마교회가 한 가장 나쁘고 가장 극악무도한 일이 신자도 잘못하면 완전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위해서 지옥에 갔다 와야 한다는 것을 로마교회가 감춰버렸어요. 이거를 지금도 개신교에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지옥에 가면 끝난 거라고.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세요. 아멘.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듯이 지옥불에 튀겨서라도 완전하게 하실 거라니까요. 아멘. 이거는 변함없어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달라지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야 니들은 부활이 죽었다 살아난 줄 알지? 그래서 살아났으니까 결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거 아니야. 부활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야. 그리고 그때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그때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36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만 성경에 써놔도 성경을 그냥 저 웬만큼 알 수 있어요. 근데 다 이유를 빼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유 36절은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니까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지요. 그러니까 36절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서 부활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사람들, 어쨌든 부활을 하면 그들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혼 제도는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결혼 제도는 부활과 관계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 때문에 결혼 제도가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계대 제도가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과 결혼 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라지면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니까? 부활이고 자손을 낳기 위한 거예요. 왜 자손을 낳아야 돼요?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죽을 거니까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어. 왜? 내가 안 죽는데 부활하면 영원히 안 죽어, 이 말이에요. 부활은 불멸이라고 해요. 불멸. 뭐라고요? 죽어도 안 죽어요. 부활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예. 여러분, 사우나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부활하면요, 지옥은 놀이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에게는. 부활을 하면은요, 지옥불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가서 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양이 가스덩어리라면서요. 부활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혼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또 왜냐하면이에요. 그 뒤로 왜냐하면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때 왜냐하면은 뭐예요? 죽지 않는 이유죠. 왜 죽지 않느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르예요. 왜냐하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요 천사와 동등이다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걸 말해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걸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걸 말해요. 이거를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천사와 동등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감이 잘 안 와요. 이 말이 뭐냐면요 같은이라고 하는 이소스라는 말과 앙겔로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라고 그러면 이게 약간은 캥기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사와 동등이라고 할 때 느낌이 나도 천사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천사처럼 나도 좀 뭐 귀하거나 이렇다고 받아들이세요? 후자죠.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같은 천사예요. 같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천사가 되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것도 지금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활의 자녀 밑줄 치세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의 자녀로서 그랬잖아요. 부활의 자녀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부활의 아들들이 된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의 아들들이 된 아들. 그러니까 부활의 아들들이 된 아들. 그러니까 부활의 자손들이 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자손들이 된 부활의 아들들이 된 이들. 그러니까 이걸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천사는 원래 천사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부활하면 뭐가 돼요? 천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음받은 천사가 있고요. 부활로 천사가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요, 그게 예수님의 흔히 탕자에 비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집을 지키던 장자, 그게 누구를 또 나타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관계로 나타내지만 그거는요 천사와 사람의 관계도 설명하는 거예요. 첫 장자가 지음받은 천사들이 장자예요. 얘가 마귀예요. 입 내밀었죠? 왜 그 둘째 탕진을 하고 돌아온 이 녀석한테 잔치를 베풀려고 입 내밀고 승질을 했잖아요. 걔가 마귀예요. 어떻게 사람이 갔다가 돌아와서 부활했는데 나하고 같으냐 이렇게 이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천사와 사람에 대한 유비라니까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의 유비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활의 아들들이 된 이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이 부활하면 천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 1장 10절의 성취예요. 호세아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호세아서에 이미 있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호세아서 1장 10절이 답이 안 돼요. 이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은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여기도 지금 번역을 좀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부활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이거를 이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 앞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성경에 빠져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꾸 제가 성경에 시비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배우기를 그냥 한글 성경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성경 갖고 무슨 얘기하면 2단 3단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빠져있는 글자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앞에서 빠진 거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고, 이 호티는 그러니까 전체를 이끄는 접속사이기도 하고 이게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것은 이유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7절에 있는 내용은 살아난다는 것은,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 밑에다 쓰세요. 일으켜지고라고 쓰세요. 일으켜지고. 왜냐하면 일어나다 에게이로라는 말에 수동태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으켜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일으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그리고 모세도 가시떨기에, 뒤에가 좀 번역이 좀 어색한데 들어보세요. 모세도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그 가시나무 떨기에 관해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호렙산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거를 써놨다. 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야, 너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모세가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거, 니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 그 모세가 부름 받을 때 그 가시나무 떨기 사건 알지? 다 아는 사건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그게 모세가 이렇게 소명을 받은 걸로 알잖아. 그게 아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뒤에 3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삭이 죽었다 살았다. 야곱이 죽었다 살았다. 요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살아있다고요. 야곱도 살아있다고요. 여러분의 아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요. 몸은 죽었지만, 여러분 산소에, 이번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산소의 주인들 있잖아요. 몸은 거기 썩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요. 지옥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나무 떨기에 관해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게 바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야. 야, 니네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그래, 좋아. 거기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어. 이게 사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25장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보다 앞선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8장이거든요. 창세기 38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에요. 아마 이제 38장 할 때, 28장 할 때도 그랬는데 38장 할 때 대박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게 풀린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지금 안 하셨어요. 이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없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38절이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38절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때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니네 할아버지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노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첫째 아담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의 하반절, 38절의 하반절, 하나님에게는 그 앞에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와 하나님에게 그 사이에 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 아멘. 죽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다 알아요 이제. 근데 소용없어요. 지옥에 가서 알고 계세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의 조상들 중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지옥에 가 있는 우리들의 조상이 있을 거예요. 그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야,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내 덕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은 있지만
심판의 부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어마무시하다.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사셔라. 이게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조부모님, 여러분의 조상들의 동일한 소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네. 맞네.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게 아니네. 살아계시네.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가 있네. 천국이 있네. 부활은 그 나라에 가는 거네. 근데 몸이 살아서 가는 거니까 몸으로도 다시 살아나서 가는 거네.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거 200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몰라요? 제가 슬퍼요. 서기관들도 깨달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일이냐니까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얘기하고 사도들이 이거를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모르고 있죠? 왜 이 얘기를 하면 지금도 돌을 던지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요, 사도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 그래요.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게 사도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요, 사도들이 이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에 가면은요, 이단 취급받아요.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존재가 변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이 이단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교회는 사도들의 터전 위에 세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도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동일 조건이다.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동일 조건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기관들도 깨닫고 감히 더 물을 수도 없었대요. 2000년 전에. 최소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문제가 정리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게 사셨잖아요. 부활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값진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요? 만약에 그것이 부활의 신앙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부활과 상관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의 성패는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부활은 어떻다?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 이유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라? 생명의 부활. 부활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여러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여러분을 아는 모든 분들,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복음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에요. 부활의 복음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딴지 걸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믿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지옥 가요 그냥. 아니 자기를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시비야? 믿지 말고 편히 놀다가 지옥 갔다 오세요. 아니, 알려주는데 왜 나한테 시비야? 내가 그러나? 성경이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IQ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까부세요. 믿으세요. 뭐 얼마나 안다고. 믿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면 더 좋다 그랬죠? 믿었는데 잘못되면 더 좋은 이유가 뭐예요? 보상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만 제발 틀리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배상금까지 내야 되니까. 틀릴 일이 없어요. 부활의 복음은 믿는 거다. 믿는 거다. 모세의 오경에 정통했던 사두개인조차도 믿음이 없고서는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복음을 몰라요. 그거는요. 믿음이 없고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부활에 대한 계시가 실타래가 나와요. 줄줄줄줄 나와요. 성경에. 여기도 부활, 저기도 부활, 여기도 부활. 맞네. 다 이렇게 써있네. 내가 왜 몰랐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오늘 설교를 듣고 믿었잖아요. 앞으로 성경 읽어보세요. 곳곳에서 나와요. 곳곳에서.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의문과 불만, 원망, 불만족,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알고 믿으면 그거 다 없어져요. 진짜로. 힘든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불행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힘든 일은 계속 나요. 그런데요, 힘든 일 뒤에 큰 보람이 있어요. 힘든 것 때문에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복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이 부활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어떡하죠? 왜요? 좋아 죽겠어요. 아, 예수 좋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돼요. 맞아. 우리 어떡하냐. 좋아 죽겠어. 야, 어제는 좋았던 것도 아니야? 그치. 어떡하냐, 우리 내일은 더 좋아서 미칠 텐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광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미친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쟤들이 뭐지? 그래서 복음을 세리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자격심을 치르고 번호표를 뽑아야 교회에 들어오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작이 여러분 인생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는 심리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실패해도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해서 더 좋고요. 실패해도 성공하니까 좋아요. 아무리,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로 높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목표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고정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의 부활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나를 생명의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마이크 켜주시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할 때 마이크 켜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안으로 같이 믿음으로 참여합니다.